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인터넷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시간 예배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다시 일어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 1절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심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오늘같이 거룩하고 복된 날 택한 백성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믿노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만 할 뿐
행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고통 가운데서 감사를 잊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이 또한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저는 믿사오니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은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사역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을 생각하사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이트를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세임을 허락하시어 맡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조차 못 드리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셨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를 돌아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그날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또는 오늘 오후에 있을 연말당에 함께 하셔서 모든 이 짐이 듣고 일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찬양을 받아주시기 원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 전하는 능력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을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에게 살아갈 집과 직장과 또 가정을 주셔서 섬길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손 닿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주고 베풀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두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어디에 있든지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TV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발달해서 미국에 있어도 한국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많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음식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을 한 백종원 씨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시장 골목이나 또는 낙후된 그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자그마한 식당들, 그런 식당들이 찾아가줘서 그 식당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죠. 그래서 가보면 이제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다시 손님이 찾아오는 잘 되는 가게가 될 수 있는지 이 백종원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상당히 인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아주 이게 사회적으로도 아주 좀 유익한, 어쩌면 참 건전한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참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많아져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재능 기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이 사회를 좀 더 사람 살만한 곳, 좀 더 밝은 곳,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장사가 안 되는 골목 식당을 자꾸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렇게 다시 이 장사 잘 되게 해주고 하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한 가지 노하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이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은 뭔가 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음식 하나 만들어도, 뭐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냥 보통 보통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좀 다른 곳하고는 좀 차별되는 그런 식재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독특한 맛을 낸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곳과 좀 차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이 충고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탈바꿈한 집들은 진짜 보니까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우리 교회와 성도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참 무기력합니다.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한국 사회에 뭐 좌우 나눠가지고 정권 여야 나눠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뭐 식당에 가서 아니면은 어디 뭐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는 가지고 싸우면요, 거기 듣기 싫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싸우려면 교회가 싸워라, 이런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참으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저는 그 문제점도 바로 차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만 들었어요. 칭찬을 한 말씀도 없어요. 책망만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여서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과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성도를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환할수록, 빛이 날수록 더욱 선명하게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짤수록 더욱더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빛을 잃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어디에도 쓸데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차든지 더웁든지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시는 그런 상황에 이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충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다시 선명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18절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미지근한 교회를 벗어나서 선명한 교회, 선명하게 빛을 비추고 선명하게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요했습니다. 그래서 17절 앞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17절 뒤에 보니까 네가 그렇게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편없이 비참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골목 식당을 보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처음에 이제 컨설트를 의뢰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식당의 음식을 맛을 보는 겁니다. 이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맛을 먼저 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식당 주인들 가운데서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는 겁니다. 손님들도 맛있다고 말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한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점수를 주면 몇 점 정도 줄까요? 이러면 보통 한 9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백종원 씨나 취재진들이나 우리 보는 시청자들은 야, 저 사람 음식 참 잘하는가 보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컨설트를 의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차려놓은 음식을 주인은 이제 방송국실에 올라가고 백종원 씨 혼자 남아가지고 음식을 먹습니다. 먹어보면요, 인상이 확 가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는 음식이 90점이다,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종원 씨가 딱 먹어보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맛으로는 손님들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게 주인은 자기가 한 요리가 맛있다고 하는데 막상 백종원 씨는 맛이 없다, 형편없다,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이 맛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주인은 자기 맛만 맞춘 거죠. 그런데 백종원 씨는 워낙에 음식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 돼서 대중들의 음식 맛을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을 알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맛에 비춰는 형편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물질적인 부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부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땅에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유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땅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는데 그게 이 땅의 물질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라면 예수 믿고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부를 주시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물질적인 부유함이 진정한 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물질적인 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시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선명한 교회, 선명한 성도,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진짜 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셨죠. 이게 진짜 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유한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부를 쌓지 말고 하늘에 부를 쌓아라. 이 땅의 부가 진정한 부가 아니라 하늘이 부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요, 세상의 통장이 빵빵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통장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통장은 빵빵하고 부유한데 하늘 통장은 텅 비어있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통장을 부유하게 하라고 충고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장을 채우려고 힘쓰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하늘 통장은 비워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늘 통장이 비어가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불로 연다는 금, 진정한 부된 하늘 통장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 투자를 다른 데 하는 겁니다. 투자를 다른 데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에 투자합니까? 현실에 투자합니다. 세상은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투자합니다. 리타이어먼트에 투자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투자합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삽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늘 통장이 부유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선명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다녔을 것이 확실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일 때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 들고 화려한 패션을 자랑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다 좋은 옷 입고 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다 좋은 가방 들고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죠.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었다. 네가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옷 입고 패셔너블하게 보이는데 벌거벗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보는 그것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식당을 해보시면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교회 교인들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식당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으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 골목 식당에서요 문제가 있는 그 컨설턴트를 받는 식당들 보면 그 컨설턴트 중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 집이 무슨 음식을 하는 집인지 모른다. 지나가면은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렸다 이 말입니다. 뭐 옛날에 그냥 하던 간판 그거 갈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고 그냥 장사하는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했던 뭐 경양식 집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생사하는데 무슨 그 모습은 경양식 집처럼 되어 있어요.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려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문제점도 지적되고요. 또 어떤 집은 이 집이 파는 음식이 그 동네 사람들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식당을 찾고선 식당은 음식은 이런 것들인데 그 식당은 딴 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뭐 이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닙니다. 위치도 아닙니다. 간판 없고 흐름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정말 찾아가기 힘든 저 골목 구석진 곳에 있어도 줄을 서서 찾는 식당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식당은 맛이죠. 맛이 있으면 찾아오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학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무슨 경력이나 무슨 네트워크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겉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멀쩡해도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꾀대죄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그런데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과 냄새나는 것으로 날마다 찌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결책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마음을 씻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기 흰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지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더러운 과거를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권력을 가져서 떵떵거려도 지금 여러분 정치판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은 추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내 지식이나 내 재산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내 더러움을 덮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자기가 속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고 부끄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벌거벗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한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물질에 의지하고 건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들이 가난하고 벌거벗었지만 이걸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고 착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눈이 문제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미지근한 교회는 눈이 어두운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교회 성도는 눈이 어두운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유한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사실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교회와 성도,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죠.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삽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여기에 목을 메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죠. 어떻게 이 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이 안약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어두웠던 마음이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전에는 눈을 뜨고서도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그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랍비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란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시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지키는 보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앞장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저 멀리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처단하려고 당국의 이 허가를 받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졸지에 눈이 멀으니까 어떡합니까? 더듬거리면서 겨우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어. 거기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18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이 사울의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만, 비단 육신의 눈이 뿐이었겠습니까? 이후에 사울의 행적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주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육적인 눈만 가지고 육적인 세계만 보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미지근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명한 교회, 선명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진짜 재물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즉 하늘의 재물이 진짜 부이기 때문에 하늘의 부를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사람의 더러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흰옷 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안약 대신 성령이 임하셔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는 하늘의 부를 쌓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성도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늘의 불을 쌓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함.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선명한 사람입니까?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선명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선명한 교회, 선명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눈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선명한 성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이 빛이요 소금인데 선명하지 않으면, 빛이 없으면, 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선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재물에다 투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내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이 선명한 성도, 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주님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 땅을 고쳐나가는데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샘물을 쌓아놓아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수록, 어둡고 암울한 세상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더욱 선명하게 짠맛을 내야 되는데,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끼웁니다. 주님 주시는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재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하늘의 재물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재물과 사람과 인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제일 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으로 보내시는데,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휘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짠맛을 내어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선명한 교회, 선명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의 재물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재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람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서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더욱 선명하게 삽시다. 뭐가 드러나야 되죠?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자, 구별된 삶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 두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수만 의지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함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면 친구실에서 이제 연말 당회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욕 뉴저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긴 하는데요.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사망자 수가 이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 여름쯤 되면은 다시 이제 일상이 서서 회복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위생이나 방역에 철저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우리 오늘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보내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성탄절날 더욱더 불쌍한, 더욱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주고 나누는데 여러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영숙 집사님, 우리 제이슨 챙 엄마 되시는 서영숙 집사님, 지난 브레스트 캔서 발견이 돼서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키모를 6번을 한 다음에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키모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